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15번째 시간인데요. 천년왕국을 푸는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의 존재에 관하여 좌우지간 이건 핵심은 성도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 그 보상의 차원인 것입니다. 근데 보상의 차원이 이 땅에서 있어지느냐, 그 부활체가 올라가 가지고 이 땅에서 있어지느냐, 아니면 부활체로 올라가서 그냥 천국에서 계속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다시 이 땅에서 내려와서 부활체로 올라간 사람인데 다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천국으로 다시 에덴 동산까지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상의 시기를 준다. 그럼 여기는 지금 다 사단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망가졌는데 여기를 다시 또 다 꾸며가지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왕국 하다가 또 올라간다. 그런 것이 바로 전철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철연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4번에 걸쳐 천년왕국 좀 얘기하는데 3번에 걸쳐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오늘은 거꾸로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측면을 제가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 천년왕국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 시간이니까요. 천년왕국을 푸는 5가지 열쇠가 있는데, 첫째는 누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느냐. 보통 그리스도가 한다고 하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하셔요. 근데 초점은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초점이 그들에게 있어요. 보상의 차원이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초점인 거예요. 천년왕국 하면 지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왕노를 하신다. 이 세상 나라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 나라를 굳이 천년왕국을 이 지상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누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느냐. 그들이 한다고 그랬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들이 한다. 특별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특별한 자들. 순교자들, 목숨을 자기를 바친 자들, 헌신자들. 이것이 결국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하는 것이고, 결국에 지금까지 다 이제 잘 들어오신 앞에 세 단계 들어보면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께 인친 자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한다라는 거죠. 누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보상의 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 자체가 첫 번째 누가 하느냐를 초점을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언제 하느냐? 살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20장 4절에 살아서 죽었던 자들. 그래서 5절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죽었던 자가 부활체를 입고 가서 한다잖아요. 부활체를 입고 가서. 그러면 성도들이 언제 부활체를 입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성도들은 무덤에 있다가 예수 재림 때 부활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지금 부활해요. 죽으면 바로 알아요. 지금 죽으면 지금 부활해요. 예수께서 고린도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참여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전에 부활체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영체는 있었죠. 올라가서. 그러나 부활체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 그리고 구약성은 한꺼번에 부활체가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는 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곡식 추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곡식이 다 익어가는데 먼저 한 줌을 갖다가 첫 열매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익은 거 먼저 익은 거. 그럼 다른 것도 익었다 안 익었다? 익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때 추수하고 마지막 추수하고 예수의 부활 옆에 부활의 첫 열매를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 한꺼번에 추수한 게 아니라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익었으니까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를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재림까지 개인적으로 계속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 가운데에서 왕노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계속 부활했으니까 천년왕국은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세 번째, 어디에서 하느냐? 땅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그럼 이 땅이 어디냐? 결국에 요한계시록 22장 그걸 딱 넘어가 보면 24절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여. 그게 천국에도 땅이 있고 21장 1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에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지상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하늘에서 한다니까. 예? 하늘에서 한다니까 하늘에는 땅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구만 땅이지 어디가 천국에 하늘이니까 거기서 왕노하는. 아니 천국에 다 땅이 있어. 거기다 집 짓고 산다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땅에서 어디서 하느냐. 이게 세 번째 주안점이고, 네 번째 주안점은 뭐냐면 사단이 감금된 시기였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사단이 감금이 그러면 사단의 그 능력과 권세의 제한이냐 중지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태어나기 직전에 태어나려고 여자가 예수 부르짖어 지금 뭐 아파서 막 하려고 했대. 그때 하늘의 별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아직 추방된 게 아니요. 사단이 데려온 거예요. 이제 사단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태어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사단이 왕국을 세워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괘씸하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놔뒀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사단이 와서 지금 귀신들 데려다가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구약에도 개인적으로 떨어진 놈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귀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내려온 거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예 땡기니까. 그 예수님 탄생 전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해서 공생일 할 때는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예수님 맨날 귀신 쫓았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이 누구다? 마귀다. 바알세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이 귀신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11절까지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하셔서 3대 0으로 이기신 다음에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를 쫓아내게 하고 믿는 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아직 마귀가 완전한 패배를 입지는 않았죠. 머리에 타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죠. 그걸 타격을 줘야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죽임으로 철저하게 머리가 깨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지면서, 이 다음에 귀신들의 모든 계급은 무장해제 골로새 2장 15절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패배한 거죠. 완전한 이제 사단 마귀가 패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패배했어도 아직까지 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제 쫓겨나게 될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안 기도할 때도 왔다 갔다 했다고. 천국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귀신들의 천사들 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니까 이 악한 죄 없는 자를 죽인 너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왕노할 수 없어. 그리고 천국 못 들어와. 딱 막아버렸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딱 막을.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놈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귀신이고 마귀고 어떤 놈이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경비전사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자기의 꼬리를 할 때 자기 왕국을 어디에 차렸느냐? 무적행 음부에다 차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왕자를 했다가. 그래서 미가엘과 승천하신다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가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이에요. 쫓아버리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땅 속으로 내어 쫓기는데, 무적행 열쇠를 가져다가
장가서 사단 너는 못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못 나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이에요. 무정에 들어서 장가서 못 나오게 한다. 귀신들을 올려보내. 그래서 사단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제한은 받았으나 중지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2인자 자기 대신에 머리 7에다가 뿔 10인 그 짐승을 올려버려요. 똑같잖아요. 자기 권세를 줘가지고. 그것이 요한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육류표를 치고 막 이제 환란 때문에 이제 하겠죠. 이렇게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이 가설은 그 사단의 강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단의 강금이 상징적인 기간,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마귀의 영향력이 약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러나 설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설명이. 왜냐하면 사단이 강금되어 있다는 20장 3절,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강금됐다잖아, 여기에. 강금되지는 않았다. 왜? 베드로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마귀가 했으니까. 그 강금된 게 아니라 라고 공격을 해서 무천년설이 잘못됐다고 전천년설 주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은 역할에 대한 명칭이지 그 개인 명칭을 딱 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 루시퍼 이름 딱 해야 돼. 루시퍼 요거 딱 해야 돼. 이것은 마귀도 될 수 있고, 마귀는 귀신도 마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사탄이라고 다 할 수 있다. 대적하게 되면 사단이고, 서로 이간질시키면 마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활동하면 귀신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그건 활동에 대한 명칭이다.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므로, 마귀가 우는 사람 두루 다니면서 참기자를 찾는 것은 귀신이 활동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결정적인 마지막 일세, 그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동일한 전쟁인가, 천년 간격을 두고 있는 전쟁인가, 이것을 알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예수 재림 전까지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 후천년설.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재림 전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 전에 있다는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죽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아니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왕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재림한다. 이게 무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서 마지막 때 잠깐 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로 그냥 완성이 된다. 이게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폐지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갈수록 악한 세력이 더 많아지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악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은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사단의 강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천이 틀렸다라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가 증명을 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에 교회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7년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천년왕국 하는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데 살아서 한다. 그럼 환란을 통과했고 죽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이건 7년 환란을 지금 배제하는 건데, 7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게 완전히 틀린 거다. 그래서 세대 전천년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을 어떻게 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되고, 평양신학교 출신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약점이 없느냐? 전철 약점이 어마어마 많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말이 안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 역사적 전천년설이 실제로 일어나기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해 볼 거예요. 이제는. 자, 그게 바로 7절부터입니다. 천년이 찼어요. 자,
예,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있다고 그냥 가정합니다. 그냥 이제 아예 이제 역사적 천지를 맞다고 이제 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펼쳐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펼쳤어요. 천년이 찼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상에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그 옥에서 천년 동안 가둔다 했으니까 무적에게다가 이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서 올려보냈어요. 이게 옥이란 게 중요해요. 감옥이잖아요. 감옥. 이 무적액은 감옥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불못은 완전한 감옥이 아니라 완전한 처리.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옥에서 놓여서 8절 나와서 여기 8절 9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전철열서를 가지고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설명이 어렵느냐? 자,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7년 대환란 이런 거 없어요. 역사적 전선을 이렇게 쭉 가다가 환란이 오고 그다음에 대환란이 온 다음에 7년 대환란인 게 기간이 없어요. 역사적 전설은 쭉 가다가 주님이 오셔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데살로니가서 4장처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다 부활체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타지하느냐? 그 부활체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한다. 이게 역사적 전철에서 가서 벌써 그들이 한다라는 말하고 벌써 틀리죠. 예, 다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부활체 사람이 다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다고 칩시다. 또 한다고 하는데 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 위에서 왕노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위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상에 있는 지금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치할 대상을 그러면 뭐냐? 유대인들이 육체를 입고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부활체 안 입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중에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거 보면은요, 부활체가 와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동시에 공존이 가능할까요?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천년왕국을 만들려면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또 만들었어야 돼. 에덴 동산을 주님이 잡으자. 능력이 많으시니까 주님은 뭐 가능하다 쳐. 그냥 갑자기 그냥 또 확 바꿔가지고 에덴 동산을 또 만들었다고 쳐. 그것도 좀 이상한데 좌우지간 쳤다고 쳐. 그러면 거기서 왕노를 하는데 누구한테 왕노를 하냐? 육체를 가진 사람들 위해 왕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부활체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존한다는 거. 그래도 거기도 좀 이상해. 근데 더 한당 이상한 것은 9절 말씀 보니까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을 사탄이 마지막 천년이 끝나자마자 미혹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반역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 혼자. 왜?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9장의 20절에 이미 짐승과 그의 선지자 땅의 왕들 다 들어갔잖아요. 사단 혼자가 어떻게 갑자기 잠깐 올라와가지고 바다와 모래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성도들 다 반역자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천년 동안 마귀가 없어가지고 천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부활체를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은 사람이 저렇게 돼서 부활체가 올라가서 다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오직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갈 사람들이 갑자기 사단이 꼬인다고 해서 확 돌아가가지고 대적자가 된다? 그것도 좀 이상해. 그것도 됐다고 또 칩시다. 됐다고 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꼬여가지고 이 땅의 사방 백성을 마귀가 꼬였다고 쳐요. 그러면은 누구를 치러 오느냐? 9절 보세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체가 지금 땅에 와서 산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체가 땅에 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야 고가 마구 가서 그들을 치러 온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집 짓고 이 땅에 부활체가 집 짓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이미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너무나 천국에서 좋은데 보상을 다 받고 있는데 이거 좋지도 않은 이 세상 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뭐라고 전천년사들은 궁세가 변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해는 안 해도 이해를 해. 그냥 그대로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 들으면 여기 좀 이상하다 그래 항상.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니 천국에 가서 그 좋은 데 가서 왜 이 땅에 또 와요? 천국에서 영원 살면 되는 거지. 뭐하러 오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부활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올라가서 보상을 받아서 왕구하다가 악의 무리를 무찌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잠시 데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지. 뭘 이 땅에 또 천국을 또 다시 다 파괴돼가지고 지혜강천 막 불러내리고 막 지진 내려서 우박 내려가지고 막 다 막 피가 물이 쑥이 되게 하고 막 피가 되게 하고 막 다 망가졌는데 주님이 다시 여기를 또 바꾼다. 물론 바꿀 수는 있지. 전지전능을 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사단이 말이죠.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할 때 짐승과 거짓 선자는 19장 20절에 보면은 불못에 산채로 던진다고 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때. 그러면 사단은 뒷짐지고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사단이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무적의 열쇠를 열어줬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의 14절, 13, 14절을 보면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올라와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더라. 이 셋이 준비한다잖아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셋이 하는 거지. 짐승과 거짓 선자 먹고 사단은 뒷짐지고 있다가 나는 천년왕국에 찐한 다음에 1000년 뒤에 나 할 거야. 그리고 뒷짐지고 있다가 간열 안 해.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니까 나는 간열 안 하겠다. 니네들이 해라. 그겁니까 지금? 다 사단의 하수인으로 둘을 쓴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해. 아마겟돈 전쟁 사단은 참여하지 않냐고. 사단은 놔두고 짐승과 거짓 선자만 예수님이 치러 와요? 그것도 좀 이상해. 한번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전철연설이라는 게. 제가 그냥 무조건 전철연설은 내가 반대한다 이게 아니고 난 성경대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잘 이해를 해보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고. 어떤 분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잘 들어보셔. 아니, 나는 그렇게 이렇게 신학적 그런 견해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적 견해를 모르는 게 아니요.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하는 얘기지. 그냥 엉뚱하게 그냥 나는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글 글자 맞춰가지고 저 시천지처럼 글자 맞춰가지고 개혁 성경에서 안 바꿔 개혁 개정으로 해. 글자를 맞춰놨는데 그걸 틀려버리면 안 되거든.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무천년설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해석이 좀 틀린 거냐? 제가 말한 게 맞느냐? 역사적 전철연설 맞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0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개혁 성경을 쫙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 후에 마귀만 지금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미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끝났대. 근데 마귀만 살아남는데 마귀가 그 많은 사람을 바닷가 모래처럼 반역자를 만든다는 것도 이상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했잖아요.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오는데 처음부터 악의 무리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악의 무리. 근데 지금 10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악의 무리로 싹 바뀐다. 그것도 좀 이상해. 근데 좌우지간 그랬다고 또 쳐.
그런데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었다. 이 말만 그대로 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어때요? 19장 20절 읽어봐요.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분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던져졌다는. 그러니까 던져졌으니까 이제 천년왕국 후에 마귀도 거기에 던져진다는 식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지금 성경은, 한글 성경은 지금, 그죠? 20장 10절의 말씀은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거기에 있었어. 근데 이제 마귀도 거기에 던져진다. 이 말로 지금 표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짐승, 거짓 선자, 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헬라어를 봐야지.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단 하나도 없어요. 쉬운 성경도 있긴 있지만 단어가 틀리게 돼 있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헬라어를 번역한 성경은 한글 성경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 하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규한 목사님이라고 신약성경 헬라 원문 직역본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 곁에 둬요. 제가 지금 번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곁에 두는 이분 가장 제가 참조를 많이 한 분인데요. 이분은 칼빈 신학교를 나오시고 총신대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신대원을 나오신 분인데 네.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가 만난 지 됐는데 이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 번역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써요. 신앙 자료식 하면 내가 PDF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이거 책 4권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곁에서 두고 보세요. 100% 일치하는 100%는 아니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99% 일치하는 직역본입니다. 이분만 그렇게 번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헬라 원문대로 번역. 저는 신약 전공자잖아요. 네, 제가 신약 전공자니까 이분만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박규한 목사님. 그래서 요거 홈페이지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출력해가지고 쫙 이렇게 제본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거 원하면 다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헬라 원문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이분이 지금까지 구원론에 관하여 그 한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만세를 예정했다고 다 틀렸다고 다 그대로 이분은 전혀 그 상관없이 그대로 원문에 자신의 사명은 이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다 번역. 근데 너무 어려워 좀 번역이. 너무 직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래도 성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을 하니까 신약 성경을 제가 나중에 내면 저한테 사서 보세요. 헬라어 직역을 하면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성경 때만 할 때마다 신약 성경 다 내가 직역하잖아요. 그건 제가 한 거예요, 다. 자, 보면은 우리 전전선 다 이해했고요. 자, 20장 10절에 헬라 원문을 카이호 디아볼로스 마귀. 호는 정관사예요. 디아볼로스는 마귀예요. 호 그다음에 플라논 미혹하는 돌아다니고 있는 마귀죠. 아우토스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에블레데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예요. 던져졌다. 어디로? 무적인 아니 이제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졌다. 그다음 에이스 텐 림넨 못 안으로. 에이스는 못 안으로요. 투 퓨로스 불의 못 안으로. 카이 그리고 데이우 이게 유황 불과 유황의 연못 호수 안으로 던져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호프라는 것이 딱 들었어요. 호프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왜예요? 그 관계 대명사인데 접속사 겸 그런 그곳에 관계 대명사 그런 그곳에 카이가 먼저 나왔어요. 카이투 데리온이라는 건 짐승도 역시 그래 되세요. 아까 뭐라고요? 마귀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다. 그런 그곳에 짐승도 역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호 퓨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도 그리고는
동사가 없어. 동사가 없는 건 뭡니까? 앞에 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뒤에 동사는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구절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괴로움을 받고 바사리죠. 제가 바사리죠 한다고 했잖아요. 귀신을 안 나가면 고통을 준다. 그 말이 여기 고통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곡과 마곡 그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던져졌다. 불과 유황못 안으로. 그런 그곳에 짐승도 역시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역시 던져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과 낮으로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세상 무궁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개역성경 밑에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산도 있더라. 이게 아니요. 지금 같이 던져지는 거라니까. 같이. 사단 마귀 던져질 때 그때 그곳 그런 그곳에 짐승도 그때 던져지고 거짓산도 그때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헬라 원문인 겁니다. 이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사단, 짐승, 거짓 선자는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킨 자였고 한꺼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지는 사건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단을 불못에 던지는 사건은 한 번에 있는 사건을 다르게 조명을 해준 거라 그 말이에요. 각도를 다르게. 사단이 대장이니까 사단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시 원래는 19장에서 다 처리된 건데 20장에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사단, 왜? 사단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처음부터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사건이 끝나고 20장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19장 사건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의 천사들하고 그다음에 이미 성도들 함께 와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그들을 죽이잖아요. 죽일 때 같이 셋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리 과정을 사단 마귀는 아주 특별하니까 이놈이 어떻게 되어서 이 사단 마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서 이놈이 처리된지를 다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딱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파서 부르짖어 하는데 11장 이미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미 재림이 끝났다니까 이지. 그런데 이 12장에 가서는 다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나라 되실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12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부터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포커스를 맞춰주려 똑같은 거예요.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때 사단도 같이 다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포커스를 더 쫙 맞추려고 20장 1절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 아시겠죠? 전체를 조망해가지고 그런 거지. 전철연선주의자들이 무철연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은 20장은 19장 사건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한다니까 재림 후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지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왜? 20장 10절이 셋이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딱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은 수십 종이 돼요. 한 30종 이상은 될 겁니다. 번역본이. 단 하나만 직역을 해놨어요. 그게 NIV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대역 성경인데 NIV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킹제임스 버전이 영감을 하나님 말이 그 후대 버전이 후대 버전. 예, 대문자 사본 아니에요. 그건 소문자 사본이에요. 후대 나온 거예요. 너무 그거에 매달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던져졌다. 그런 그곳에 짐승도 던져지고 거짓 선자도 그때 던져졌다. 같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 한다면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갔다가 마지막에 그 곡과 마곡과 전쟁이 그 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 진을 한다. 그건 맞지. 왜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재림 전의 사건이니까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요한계시 20장 7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 이 제가 말하는데 설명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설명 안 되는 게 있으면 리플을 달아주세요. 다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되 나는 전처를 믿겠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대로 보다도 믿겠다. 그러신 분은 이 번역본 갖다가 옆에 두시고 제가 하는 설교가 얼마나 성경 원문에 가깝게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상인데 보상의 차원을 훨씬 좋은 곳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곳에 더 안 좋은 데서 일부러 와가지고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한번 천국에 가면은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주님 뒤따라오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살 일이 없다. 천국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잘 사세요. 거기서 사시면 돼. 그렇지 굳이 여기 물질적 세상에 와서 또 여기에서 집 짓고 살아요? 사신다고 하신 분은 사셔야 되고 나는 안 살고 싶어요. 여기 이 땅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여기 살지 말라고 다 끌어올려놨는데 다시 이 땅에 또 살라고 그래? 그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거다. 그것도 영원토록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보상이 좌우지간 이 땅에 있다고 그러면 믿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이 주어진 거기서 영영 세세무궁토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또 왕노할 자는 왕노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어 성경도 다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한글 성경은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번역을 안 해서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여 그래도 성경 원문을 직역하는 분이 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다 더 가까운 성경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대문자 사본으로 주셨던 이 오래된 사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 천국에 가서 정말 보상받고 산다는 걸 알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에서 충성하고 이 땅에 귀신 쫓아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